비록 가정에서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겸양이 미덕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곳곳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는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는가, 자아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를 잘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과도 연결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요즘 트렌드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출발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 자아를 올려둔 것,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아가 왕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 진멸이라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죽이는 법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째다, 한 달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모르드게는 내가 참 너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말이 없이 잠잠히 있다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과연 이제 에스더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오늘은 에스더의 반응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제 에스더의 반응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5절과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마침내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실제 이것은 에스더서의 반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결단을 에스더가 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해서는, 이런 도전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몸살이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런 에스더에게 일갈하면서 에스더의 이 안이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멘토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결단이겠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책망으로서 이런 결단을 끌어낸 이 모르드게의 역할, 이 모르드게의 모습, 이러한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서 일깨워주고 이 믿음의 눈을 열어줄 그런 멘토가, 그런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모르드게처럼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멘토로 주셨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특히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써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멘토의 역할을 감당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야말로 성령께서 성도의 멘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에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자 힘을 쓰려고 해야 되고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멘토 역할을 하시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자.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부분에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시험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드러나는 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예배자로서 과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더 잘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혼자 잘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이 전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대구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에서의 이 믿음의 결단,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결단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가서 어전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사흘 전에 한 결단대로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수에로 왕은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에서 아수에로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순간에 아수에로 왕이 느낀 감정은 사랑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눈에 하트가 뿅뿅 생긴 거예요. 원래는 죽이는 법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사랑스러움 때문에 아수에로는 자기가 들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를 향해서 내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로 손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금규 끝을 만질 때에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계속 흘러넘치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기꺼이 내어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흘 전에 에스더가 했던 말과 전혀 달리 아수에로가 지금 에스더에게 뿅 가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또 에스더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웰컴, 환영한다 이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에스더가 공연히 걱정만 많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에스더의 사흘 전의 말은 그냥 기우가 아니었을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아수에로 왕을 가만히 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를 생각해 본다면 에스더는 그냥 기우로 그런 말을 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김에 이 제국의 왕후를 폐위해버리고 또 왕후를 새롭게 간택해야 될 때는 기준이라는 게 미모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제국의 한 민족을 멸하는 문제에서도 이 민족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 조사 하나 없이 그냥 멸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에스더를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다. 충분히 다른 여자들 때문에 에스더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그동안 에스더를 실제로 신경 안 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에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자,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제3일에라는 표현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3일째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에스더에게서는 중요한 결단,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결단, 그리고 이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5절과 16절에서 모르드게의 책망을 들은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줄 것을 부탁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 역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잖아요. 참고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굶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이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고 그때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금식이다.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밥을 쫄쫄 굶고 있으면 부모님은 안쓰러워가지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자녀들이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쫄쫄 굶고 있으면 죽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안 들어주실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흘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금식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지원하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흘간의 철저한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진 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사랑스러움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사랑스러움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마음을 완전히 녹여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마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버리시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에스더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도록, 이 사랑스러움이 용솟음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할 때에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자기를 부인할 때 따라오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에스더가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사흘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흘 전만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죽이는 법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자의 땅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에스더의 마음을 엄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에스더의 걸음을,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변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이 말은
아수에로 왕이 사랑스러움에 못 이겨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 에스더가 대답한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 진멸의 위기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이 눈에 이 하트가 새겨져 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말이 당장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런 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이 마음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표져 있잖아요. 여기에 민족 구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찬물 끼얹어 버리지 않고 왕의 마음을 잔치라는, 왕을 위한,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왕 당신을 위한 잔치. 이걸로 마음을 더 대표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왕과 함께 초대받는 하만만 초대받잖아요. 하만도 기분이 들뜨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바꿔 말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로도 건너가서 또 에스더의 잔치자리에서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니라. 자, 지금 잔치자리에서 이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 베풀었으니까 이 잔치를 왕이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또 너의 소원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런 이 아수에로 왕에게 지금 에스더가 대답한 말인데, 이때도 에스더는 조금도 조급하거나 이 감정이 동요되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목전에는, 에스더의 눈앞에는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 앉아 있습니다. 유다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저 철전지 원수,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한 저 아말렉의 후에 하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왕에게 자기의 소원은, 자, 이번에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내일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왕의 이 들떠있고 고조된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면서 이번에는 하만을 더 띄워버리는 거예요. 하만의 기분이, 앞에서는 왕을 위한 잔치,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 그래서 실제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5장 9절과 12절을 읽어보면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을 다 볼로 모아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봐라. 왕이 나를 제국의 2인자로 앉혀주었지. 그리고 에스더 왕후가 잔치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왕 외에는 나밖에 없지.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들떠 있다는 거죠. 이 에스더가 지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사실 유다인 진멸이라는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 달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사람 마음은 조급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일처럼 생각하고 달리려 하거든요. 하지만 에스더는 전혀 조급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에스더에 대한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하만의 마음을 들뜨게. 여러분, 4장으로만 돌아가서 봐도 에스더의 모습에서는 이런 지혜와 놀라운 차분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스더는 그때만 해도, 사흘 전만 해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난 못 나갑니다. 난색을 표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감탄사가 터져나올 정도로 차분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유다인 진멸이라는 상황 하나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사흘간의 이 결단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보십시오.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변했다? 에스더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상황이나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체가 바뀐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자기가 변해야 환경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이 믿음이 참 어린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과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동하느냐, 소위 팔랑귀다, 귀가 얇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 말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영향을 받는 만큼 아직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잘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내로서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이 길 갈 거야. 인내로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구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실상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난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진정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려고 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대구 땅, 대한민국,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라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자와 3번이나 간절히 그 차가운 방공기 가운데서도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변화를 보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님들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은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생의 멘토가 있다. 참 복된 일이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위대한 멘토로, 가장 위대한 멘토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자기 부인을 통해 이런 위대한 축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보는 귀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고 씻어주시 날로라 하시는 날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